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고자 하는 어리석음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진리의 길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꿰매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지 아니하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제3, 제4 그들을 권면하였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정말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못을 받고 또 저들에게 뼈에 새기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거짓 유대 교사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하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아브라함과는 관계없는 매우 이단적인 유혹인 것인가를 그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핵심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500년 뒤에 온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예 율법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구속의 이 원리,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 방식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지난 주일날 바울 사도는 강변하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 에베소서의 주제가 바로 in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짧은 성경에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예수 안,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원론을 말하기도 하고 또 교회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 이것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제목을 통하여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 가지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뭡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 행위에 속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너희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순간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거절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죠. 우리가 십계명도 지키고 614개 모든 법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또 율법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만 되는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행함으로,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행함이지, 이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은,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방법,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자, 곧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저주를 받죠. 왜?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에는 정죄가 있어요. 율법에는 긍휼이 없어요. 율법에는 저주만 있어요. 율법에는 복이 없어요. 율법에는 의로운 길이 없다고요. 율법에는 그야말로 망하는 길이에요. 율법으로는. 그러므로 율법에 자기 스스로 율법에 속해서 거기에 어둠 속에, 율법이 어둠은 아니지만 율법 속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하여 거기에 자기를 들여놓게 되면 그 순간부터 바로 저주 아래 있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계속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다, 율법주의자, 아니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로, 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뭐라고?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니까 구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신명기 27장 26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오늘 10절에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기에 위치해 놓게 되면 이 사람은 모든 율법을요,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돼요. 모든 율법을 항상 실행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지금까지 역대로 그 누구도 온갖 율법을 모두 다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인간은 그 누구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누구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계속 말씀하셨고, 다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율법의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율법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의로 인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의 전가예요.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냥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수도 없이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죠. 또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 딱 하나, 율법이 많잖아요. 딱 그 하나에 그치면, 말하자면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이란 뜻이에요. 하나를 행하지 못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한 하나님, 근데 살인했어. 난 다른 죄는 안 지었어요. 단지 살인했을 뿐이야. 아무 죄도, 다른 율법은 다 지켰어요. 630가지를 다 지켰어요. 딱 하나만 어긴 거예요.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간음하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간음죄를 안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뭐 주의를 지키라, 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런 많은 법이 있잖아요. 모세 603가지 법이 있잖아. 이런 많은 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만 어겨도 나머지 어기지 않은 모든 법을 이야기하신 이도 내가 어긴 법을 말씀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한 거고, 신명기 27장 26절, 오늘 10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그냥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의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것으로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저주를 받아요. 그 순간 저주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 10절 상반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또 10절 하반절에도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저주란 말이 한 절에 두 번이나, 이런 성경이 없어요. 다른데 한 절에 두 번이나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율법을 쫓아서 행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이단이 아니에요. 그 유대교가 최고 이단이죠. 이슬람이 이단이고 가톨릭이 이단이고 전부 다 2단, 3단, 4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그냥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그대로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등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장차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는 그런 종말론적인 심판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 그 순간부터, 그 현세죠. 현세부터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심판날 이를 때까지 현세와 영원토록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에 갔으면 우리가 복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방식대로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부터 복을 받잖아요. 그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을 받듯이 저들은 안 믿는 순간부터 저주받고 영원히 저주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엄히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까지 예를 들어서 너희를 권면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것이 더 멋질 것 같아. 유대인들 참 멋지거든. 유대인들처럼 나도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종교활동하면서 교회생활하고 싶어. 다수, 소수보다 다수. 바울 같은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당신은 유명하지 않죠.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것보다는 예루살렘,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런 데서 내려온 유대 교사들로부터 아주 스펙이 있고 빵빵하고 유명하고 인정받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고 그야말로 공적으로 인정된 공인을 통하여 그런 나는 가르침이 훨씬 내게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율법에 속하고 싶어. 끝까지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그 순간부터 저주 아래 있다. 맹렬하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매우 공격적인 서신이라고 말했잖아요. 엄청난 공격적인 서신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죠.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것은 17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이는 의인이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구속의 방법만 주셨지, 율법의 행위에 속하면 구속을 받는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율법 아래 계속 있겠다고 그렇게 꾸역꾸역 율법 밑에 고개 숙이고 그렇게 율법에 속한 자로 또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면 저주를 받고 안 되느냐. 이런 의인은 뭐라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구약에서부터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있는 자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죠. 믿음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만 자주 말씀드렸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아는 거로 말해서 율법의 행위에서는 결코 사람이 의롭게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이렇게 해서 전적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의 서정이죠. 전적인 성령의 하나님만의 전적인 역사예요. 예정 선택에서부터.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모든 것이 강력한 역사지만은 우리가 다 설명한 걸 또 설명하려고 하니 그렇고 시간만 잡고 가고 그냥 넘어갑시다. 다 그 전에 뭐 다 했습니다. 쉽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중요한 걸 넘어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면 가정을 합시다. 네, 넘어간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말하자면 나 율법주의자로 살련다. 율법주의를 살련다.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것이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겠다.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건너뛴 거예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택하든 우리에게 선택의 어떤 권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든 간에 원래의 우리는 아담 이후로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가 난 율법에 속한 자 율법주의자가 돼야지 한다고 해서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이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원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아담 이후로 근본적으로 다 저주 아래 있어요. 자, 지금 뭘 말씀드리냐 하면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도 없고 믿음에 속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선택의 능력이 있어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지. 나 믿음으로 예수 믿어야지. 나는 믿습니다. 나 율법 행위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원래부터 어디 있느냐?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해결돼야 되죠? 저주가 해결돼야 돼요. 이런 공식, 이 공식으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으려면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저주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저주를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만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를 해결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 율법주의자를 위하여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우리예요. 우리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도 우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자인가요? 율법에 속한 자로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면 바울 사도잖아요. 하지만 바울도 고백하죠. 나를 포함하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뭔 줄 아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그 저주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것을 이루신, 의를 이루신, 율법을 다 이루신, 속죄해 주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예수를 안 믿고 너희가 어떻게 다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육체 속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다시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 전에 다 해석했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믿음 안에 있는 자여야 된다. 믿음 안에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당연하죠. 뭐가 없죠? 저주가 없죠. 할렐루야. 저주가 없어요. 쟤네들은 그냥 그 순간부터 저주예요.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는 이상,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돼요.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아무나 오게 해요. 아무나 오게.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직전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 누구라도 돼요. 살아있는 이상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돼요. 저주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다. 13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장자의 재앙으로 다 치실 때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 표적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냥 피를 바른다고, 물론 바른다고만이 아니라 바르기만 해도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이 문서라는 거예요. 증거. 공증을 다 해서 피로 다 공증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어. 아들을 죽이는 그 피를 의미하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소위 말하면 혈서와 같은 거예요. 혈서 그냥 뭐 손가락 조금 뭐 찔러서 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죽어서 내는 혈서라면, 생명을 다 던져서 만든 혈서라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 문서가, 그 표징이, 그 증거가, 그 약속이 절대적이잖아.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증거예요. 증거. 문서예요. 표적이라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다. 그 저주만 없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럼 복이 있다는 얘기는 없잖아. 그러면 저주만 없을 뿐. 그러면 안 되죠. 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쭉 율법에 속한 자로서는 저주 아래 있는데 믿음 안에 있으면 저주가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만 해결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래 죽으신 것은 저주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 복 받게 하기 위해서라. 14절에 이는 이런 앞에 10절부터 쭉 이야기하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바로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이 저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저주만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사들은 다 저주 아래 있어. 그런데 너희는 저주만 없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만 없는 것이 아니라 뭐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다는 거야. 누구도? 이방인인 너희도. 그래서 이방인을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너희에게 미친다는 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이죠. 유대인들은 아무리 율법주의를 지키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해도 성령이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정통교회, 진짜 교회의 차이점은 다 예수 믿는데요. 다 한대요. 딱 하나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슬람과 가톨릭과 우리와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죠. 그런 이단들과 진짜 구원받은 교회와의 가장 강력한 차이가 뭐냐면 거기는 악령이 역사하고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악령도 악령도 병을 고쳐요.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린다고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주의를 지키게 되고 성경대로 살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고 성경 전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절대로 미혹되지 않아요. 이것은 너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큰 복을 주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되었다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고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했을 때 그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희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별처럼 많은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한 것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뭐 주겠다, 은 주겠다, 금 주겠다, 복 주겠다, 너 잘 되겠다, 병 낫게 해주겠다, 그것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삭이라도 하나 주고 믿으라고 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그냥 별이 그날 처음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90세나 되도록 계속 90년 동안 하늘에 별 보고 살았잖아요. 90년 동안 별 보고 살았어요. 맨날 사막의 광야에 그 당시에는 얼마나 하늘이 거대하고 별이 온 하늘에 반짝였을까요? 수도 없이. 그 별은 뭐 다반사로 일생을 90년 동안 계속 보고 왔던 별들이에요.
뭐 그날 밤에 갑자기 무슨 별인 거야. 맨날 봐왔던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인데 별로 뭐 새로울 것도 없고 신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맨날 보던 별을 두고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하니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별이나 자녀를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교훈하신 하늘의 별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가르쳤던 하늘의 별은 아셔야 합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지금 4,000년이 지나서 2021년을 맞이했어요. 그 별은 물론 저기는 중동이기 때문에 중동의 하늘의 별과 지금 뭐 북극성과 남극성은 좀 다를 수 있으므로 뭐 얼마 잘 모르겠어요. 천계에서 그쪽에서 비춰지는 별이랑 뭐 이렇게 그 별자리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거의 지구 한 반대편 정도가 되니까 별자리는 다를 수 있겠지만 별은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교훈하였던 믿음의 저가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한 그 가르침의 교본제인 그 별,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을 가르쳤는데요. 그 별은 지금도 이 밤에 우리 서울 하늘에 떠 있는 별이에요. 똑같은 별이에요. 노아에게 언약하였던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그 무지개는 오늘도 여전히 비온 이후에 살짝 개일 때 빛이 비치는 반대편 하늘에 거대한 무지개가 걸리는 그 5,000년 전에 말씀하신 언약의 무지개, 말씀을 의미하는 그 무지개는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어요. 2021년도 대한민국 하늘에 무지개는 떠 있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멈출지어다. 이렇게 하여 놀랍게 여호수아 장군이 멈추었던 태양과 달도 여전히 오늘 우리 하늘에 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늘의 별도 여전히 있고 무지개도 여전히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의인이 뭐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조금 더 또 다른 방향에서 각도에서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